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 10절로 14절 그리고 마지막 31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마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밧다나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마지막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은요.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신앙 개혁은 11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돈 그리고 재물에 약합니다. 돈 가져다 주면요 누구든지 다 넘어갑니다. 이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돈이 하나님만큼 위대해 보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일지라도요 돈의 유혹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다고 돈을 배척하며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는 없죠. 삶을 사는데 돈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정말로 기적처럼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대신에 돈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요,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만약에 돈만 바라보며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허무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또 써야 할 그런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돈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 생활의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를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11조만큼은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잘 들으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수입이 크지 않을 때는요 11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커지면 그때 11조 내려면요, 손 좀 떨리죠. 이것은 남한테 베푸는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한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돈으로 베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베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11조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돈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 사람들과 또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돈 벌러 가야죠.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되죠. 성전은 금세 썰렁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경고하고 야단을 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의 11조뿐만 아니라 곡식의 11조도 성전에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창고에 11조가 차게 되었고요. 성전이 잘 움직이게 되었고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거죠. 이 느헤미야의 세 번째 신앙개혁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또한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안식일 제대로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개가 돋아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 안식일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는요, 쉽지 않지만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한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결혼이지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무조건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있었던 시절에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모두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혼음을 금한다는 뜻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자녀들이 유다의 말은 못하고 유대인들의 말은 못하고요, 이방인의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신의 문화가 아이들에게 스며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재앙을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의 예를 듭니다. 26절인데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 아시죠?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여자 1000명을 거느리면서
점차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요, 이방 신으로 가득한 왕국이 되고 만 겁니다. 삼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그 모든 것이 이방 여자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인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던지요. 제사장 가족들까지 이방인과 혼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27절 28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산발락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에 도비야와 산발락이 느헤미야를 엄청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이 산발락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목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 겨우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암울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14절, 22절, 31절에서 3번씩이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큰 거, 대단한 사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매일의 기도, 매일의 헌신, 또 매일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일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의 그 축복을 우리가 잘 지키며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종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한 가족의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